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만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5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자녀들이나 또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옛날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면 지금 없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내복을 선물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키워주시고 돌보아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비싸서 함부로 사지 못했던 내복, 그리고 겨울에 난방이 잘 안 될 때 내복을 입고 자면 더욱 따뜻하게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장인들 중에서 정말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이 사회에서 받아오는 첫 월급을 그냥 통째로 헌금으로 드렸던 모습도 있었던 것이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첫 번째를 드리는 풍습은 사실 성경에 이미 기록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6절, 또 우리의 만 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가 가장 귀하죠. 그래서 큰 아이들이 제일 귀염과 이쁨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첫 번째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제일 첫 예배,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 역시 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1년 동안에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물고기가 물을 따라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몸과 지체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로서 교회도 함께 모여있지만 또 서로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신 존재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한 지체로 부름받은 공동체들이 정말로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근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싸움, 어떤 세상의 지탄과 비판을 받고 있는 그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각 지체로 부름받은 지체들이 바로 자기가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싸움과 분쟁이 끝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도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이 되고 재정이 튼튼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 속에서 깨지고 망가지고 세상에 좋은 꼬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를 같이 나눠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11절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의 몸과 지체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살 것은 뭐냐면 성령은 하나이고 서로의 은사는 다르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읽지는 않았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어떤 것이 있을까? 9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죠. 첫 번째, 지혜의 말씀.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설명하는데 쓰이는 용어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교사들에게 주신 은사들이죠. 그 다음에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영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발휘하는 능력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은 예언도 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필수적인 요건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단지 사람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과 마음과 정신의 치료까지도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함. 이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보다 더 포괄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박수자 엘루마의 소경으로 만든 일 같이 마귀를 대적하며 추종 세력을 축출하는데도 사용된 것이 능력 행함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함. 현재에 있어서 예언은 성경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여 가르치며 현재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들 분별.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거짓말하는 영이 드는 것을 알았고 마술사 시몬의 마음에 악독하고 불의한 영이 영미에 있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이것처럼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되게 큰,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은사 가운데 하나로서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뭐가 있냐면 방언 통역. 방언이 오로지 방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역이 되어야 온전한 말씀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9가지의 은사들이 4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은사들은 각각 다르게 주어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것 중에서 어떤 은사를 갖기 원하십니까? 물론 이 중에서 이미 이런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너무 은사 중심적으로 가다 보면 잘못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은사는 구원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다른 지체를 위한 은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만 은사를 받지 못했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은사를 왜 주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현대교회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은사만 강조하고 은사만 중요하지 않은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예수님처럼 삶이 바뀌지 않으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은사도 성경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그리고가 올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7절에 보면, 12장 7절에 보면 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각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 사람의 성품과 환경과 성격에 맞는 은사를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살 받았든 간에 부러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그 히어로가 나오는 영화가 대부분 그러면 저희 세대만 해도 슈퍼맨, 원더우먼 이렇게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떤 슈퍼 히어로에 대한 영화들을 보게 되면 어벤져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 단어를 보면 이 영화에는 수많은 히어로가 등장을 합니다.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다른 은사를 가진 그런 다른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구를 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9가지의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뭘 말하냐면,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합력할 선을 이루어서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으로부터 그것을 막아내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서로 다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시고, 2025년도에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며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은사를 통해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임을 잊지 않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각각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다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친구가 보고 똑같은 얼굴을 한 아이가 다른 지역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쪽으로 만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둘은 쌍둥이였지만 서로 다른 집으로 입양이 되었던 것이죠. 다른 부모들과 살았지만 결국 만나게 됐을 때 서로가 쌍둥이임을 알아보게 됐던 것이죠.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놀라운 창조적인 오류가 없는 몸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인체 신비에 대해서 검색해보면 이런 글이 있어 소개를 합니다. 22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10가지 정도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눈에서 초점을 조절하는 근육은 하루에 10만 번 정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는 80km를 걷는 운동량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배꼽에는 수천 종의 박테리아가 서식합니다. 이는 전체 열대 우림 규모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박테리아 종류수와 같은 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평생 동안 24,000리터 정도의 침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는 수영장 2개를 가득 채울 만큼의 양을 우리가 침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코는 5만 개의 서로 다른 냄새를 기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은 정말 민감해서 지구가 평평하다면 50km나 떨어진 거리의 촛불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눈은 민감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최대 1억 가지의 서로 다른 색을 구별할 수가 있고 그것도 망원경보다 많은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얘기합니다. 아기들은 성인보다 60개나 더 많은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컴퓨터라면 1초에 3억 8천조 번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의 5만 배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체는 매 초마다 2,500만 개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분당 1000단어까지 읽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정작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나태하고 단순하게 하나님과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 육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육체를 가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직과 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지 우리는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몸도 이러한데 수많은 지체와 조직과 세포가 연합해야만 움직임이 있고 병도 없고 주어진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생명을 지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조직이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혈관들과 신경선들이 연결되어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한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완벽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각기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말입니다. 지체는 스스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직 머리에서 내려오는 명령만 따르면 되는 존재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의 지체이기 때문에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좋고 누가 능력이 없는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서로 떨어지면 죽는 것이고 서로 붙어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모두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귀한 것이나 천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정성을 다해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을 위대한 창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때 참으로 나약하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2025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조금 느리고 더딜지라도 우리가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지체들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